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늘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째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은 다 헤아려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계획을 하나님은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족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 내가 보았다. 두 번째, 내가 들었다. 세 번째,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3장 7절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두 가지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녹아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함, 이것이 오늘 이 7절 말씀 속에 녹아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이 타오르는 그러한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모세,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만족하면서 그냥 늘상 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내가 평범한 삶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만났다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어떤 사람의 경우는 질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사건이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모습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는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병상에 눕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는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때로는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큰 낭패를 겪는 이런 경우들을 맞이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잠깐 멈추고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을 잠깐 딱 멈추고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침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매해 어느 때처럼 양떼를 돌보며 있었던 그러한 모세.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모세를 만나는 아름다운 사건처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 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지만 또한 이런 경험들은 말이죠,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서서히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런 질문, 나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알고는 계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형편을 알고는 계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안의 모든 형편을 정말 하나님은 잘 알고는 계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보며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정말 하나님은 듣고는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계신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까닭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통이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깨닫게 된 이후에 그가 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고 하면 이런 고백이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욥에게 많은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네가 의로우냐? 하나님이 정말 네 형편을 알고는 계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정말 알고는 계신 것 같으냐? 너의 집안을 하나님이 정말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것 같으냐? 들으시는 것 같으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욥이 깨달은 것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나의 마음을 상심하고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욥의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간구를 다 듣고 계셔요. 우리 그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른 자의 모습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는 자의 모습으로, 활기찬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를 바꿔놓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신데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3장 7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녹아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안다. 반면에 이 말씀 속엔 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함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오면서 말이죠, 이제 그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바로 그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하여라. 너 이제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왕궁에 들어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이제 죽은답니다. 그러니 정리 잘 하시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히스기야는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그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고개를 벽으로 향하고 말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성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늘 히스기야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말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히스기야가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응답해 주고 계시죠. 20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이 오늘 그 간절함의 응답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는 용감한 아들도 있었고요, 정말 나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아들 압살롬은요, 반란까지, 자기가 왕이 되겠더라고 반란까지 일으켰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다음 왕으로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밧세바에서 낳은 솔로몬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 바라보아도 솔로몬이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웠다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요, 이삭의 아들 야곱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냥 고이고이 자라났던,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그렇게 고이고이 자라났던 그런 아들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이 내가 이거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서 정말로 영토를 확장시키고 다른 나라도 조공을 받는 이런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 일을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솔로몬은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역대하 1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오늘 솔로몬은요, 온 나라,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다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온 나라에 있는 방백들과 족장들 다 불러 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이제 왕이다 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 앞 곧 해막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시생으로 번제를 드리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솔로몬의 1000번제, 솔로몬의 지혜 뭐 이런 걸 우리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그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왕의 자리를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을까?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찌 할 수가 있겠을까? 그래서 그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곳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1000번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러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열왕기상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여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내가 뭐 줄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말이죠, 나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싸움을 잘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말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막 두점 아버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얘기 막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말이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고이고이 자라났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솔로몬이 말이죠, 내가 이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가를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마음에 딱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은 보너스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첫 번째로 그가 재판을 하죠. 이제 어떤 사람이 수여자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갖고 이제는 재판을 걸어왔을 때 솔로몬이 말이죠, 그냥 한 번에 결론을 딱
판단을 해버리고 말죠.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옆에는요 항상 호위무사가 있어요. 호위무사,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 옆에 있으면 항상 손이 칼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칼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왕 앞으로 나오면, 왕 앞으로 뛰어나오거나 고개를 들거나 뭔가 좀 허튼 짓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요 그냥 칼 빼가지고 그냥 잘라버리고 말아요. 목이 그냥 떨어지고 만다고요. 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호위무사가 말이죠 옆에서 딱 칼에 손을 잡고 딱 있는데요, 솔로몬이 딱 한마디 했어요. 둘이 여자가 막 싸우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호위무사가 칼을 끄집어가지고요 칼을 빼가지고 뭐 이거 시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빼서 그냥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반이 똑 잘라진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라고 했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판단, 이 판결을 하는 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야, 정말 솔로몬 엄청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솔로몬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그는 그대로 그냥 했더니 그것이 명재판이 됐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 소문이 나가지고요 온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 만나려고 막 찾아오고 솔로몬 나라가 점점점 부강하게 되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도요 이런 간절함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8월 세 번째 주일, 지지난주죠. 제가 여러분 내 소원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요 이제는 그 딸을 고치고자 마음 먹은 이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서 그는 자기의 체면이 손상되어지고 자기의 감정의 상처를 받을지라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뭐 개로 비유를 할 때에 오늘 이 여인은 그것도 관여하지 않았어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나는 개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오늘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내 자녀,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이 고침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오늘 그녀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딸을 고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그렇게 바라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이 살아나고 내 딸이 고침을 받고 말이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함으로 바라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았다 라고 하는 이 보고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뚫어지게, 꿰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 보았어,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면 막 꿰뚫어지도록, 예?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한밤중에 홀로 울고 있을 때 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꿰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 감찰하시는데요, 특별히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잠언서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지식, 영혼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눈은 그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괴롭잖아요. 나 혼자만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누구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라고 괴로워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하나님께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기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이켜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3번 울기 전에. 근데 정말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나가 보려고 가 있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도 그거 한 패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봤어요. 분명히 당신 저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아, 무슨 얘기야. 난 아니라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왜 바라보셨을까요? 저런 형편없는, 내가 저 베드로를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아이고 저런 형편없는, 이렇게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으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럴 거라고. 힘내. 내가 너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너 계속 보고 있을 거야. 그때 베드로는 힘이 나가 통곡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제는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짊어지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정말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 여러분, 그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조용히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에게 뭔가 힘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용히 그 자녀를 지켜봐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이 목회자로서 정말로 고통에 빠진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그때는 참 힘이 들더라고요. 물질이 좀 있어서 좀 팍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건강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해서 좀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내가 대신 좀 그 아픔을 좀 뺏어올 수도 없고, 내 건강을 대신 드릴 수도 없고, 자녀들이 취직을 못해가지고 말이죠, 백수라는데 이 목사가 말이죠, 좀 아는 사람들 동원 좀 해가지고 말이죠, 좀 뭐 좋은 자리에 탁탁 꽂아주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때에도 이 목사로서 말이죠, 여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조용히 기도하며 지켜봐 주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시브리어로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샤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은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 신음소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어떻게 듣고 계시다는 겁니까? 주의 깊게 오늘 주님은 다 그것을 경청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해대는 혼잣말 있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체험함으로 아는 것, 이것을 갖다가 야다라고 하는 알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경험하셨고요,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잖아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던 어떤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었다고 한다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런 고통이 당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 기도해 주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낫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 본 사람이 배 아픈 사람을 아는 것이고, 머리 아파 본 사람이 머리 아픈 거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머리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 머리가 욱신욱신거리고 막 그냥 막 돌멩이로 막 찝는 거 같고 막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그런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머리까지 그냥 세신 바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기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럼 그분은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9절에 있는,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확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9절에 이어서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제라고 하는 말을 9절과 10절에서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셔요. 이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맞이하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언제부터 채워야 될까요? 이제부터, 오늘부터예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내일이 아니라 이제부터예요. 오늘부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하란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란 땅에 다시 하나님은 그를 저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가 집을 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의 삼촌 라반이 있는 삼촌 집으로, 이제는 라반 삼촌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어디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는 무사히 삼촌 집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말이죠, 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어디 계시느냐고 그들이 왕궁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말로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늘에 떠있는 큰 별이 오늘 이 동방의 3명의 박사들을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아주 깊은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베드로를 이끌고 가셔서 거기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